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4월 29일 예레미야 29장을 날인데 29장은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를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어떤 거짓 예언을 하였는지와 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또 그곳에서 거짓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와 편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다음 글은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포로는 어디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유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사람도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포로들, 적지 않은 그런 포로들이 있는데 그 포로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라고 하면서 왕과 왕후, 내시, 또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주요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다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가 갖고 갔는가? 예레미야가 직접 들고 그 포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라고 하면서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달된 내용, 포로에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라고 할 때 5절 이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서는 그들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금방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다 농사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아내를 맞이하고 너의 자녀들도 아내를 맞이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여서 자자손손 그곳에서 살 궁리를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아서 그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 번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읍 무너지고 멸망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성읍이 평안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그 백성들이 1, 2년 만에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포로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욱더 정착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여서 그곳에서의 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마음 다짐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1, 2년 안에 또는 금방 회복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전하는 그런 미혹과 그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그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도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을 씁니다. 8절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 예언하는 점쟁이 선지자들 다양한 미혹들이 있을 수 있다. 금방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바벨론은 금방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다양한 예언들, 그런 것이 있을진데 그런 것 다 믿지 말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해라. 70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되어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니까 그 70년이란 기간, 너희가 평생 혹여 돌아올지 못하는 그런 기간인 줄 알아. 너희가 그곳에서 온전히 잘 정착하고 또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그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되돌아오는 기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70년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먹고 살고 그냥 자녀 낳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야 14절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동안 하나님 뜻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들을 잊지 마라. 내가 반드시 흩어졌던 그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 나 잊지 말고 그것에 정착하며 사는 동안에 나를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찾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남은 사람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이하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아주 고위층 중요한 사람들 다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아직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또 여러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 18절 계속해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와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시드기야 왕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냐 너는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하겠다 진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차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양한 죄악들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마지막 32절까지는 그곳에 예레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21절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왕의 이름과 똑같은데 그것은 그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신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을 예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국 느부갓네살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만 있었는가? 어제 하나냐도 있었지만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시면 2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너는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해서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 스마야도 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예언을 했는가?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을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스마야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듣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스마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니 이런 사람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가만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랄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랄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들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스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전한다, 거짓 예언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거짓 예언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와 그 자손을 죽이겠다, 복된 것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9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냥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도와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였는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1, 2년 안에 아니 10년 안에 그 바벨론 왕을 물리치시고 다시 복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는가? 우리를 포로된 생활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는 그 왕 밑에서 살게 되는가? 왜 우리는 70년이라는 기간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70년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답답함과 또 어려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해보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구원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포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그 언약 백성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닿았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는 형편이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형편이 있구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 드리자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제도 그제도 또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냐와 또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금방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말을 전하는 그 모습들, 거짓 예언을 말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를 저주하시고 또 죽이시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미혹과 또 평안과 기쁨만을 전하고 죄악에 대해서 선포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다양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세주를 믿게 하는 그런 수많은 현장, 미혹과 혼란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교리와 또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따라서 잘 배우시고 다양한 설교들, 수많은 매체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에서 온전히 분별하여서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며 더욱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라도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세상에 물들며 죄악 가운데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